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마주한 이들에게는 사실 이토록 감사하라는 말씀이 적용하기가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기일지라도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도 많이 있다라고 오늘 26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팬데믹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을 토대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미래를 향한 그 기대가 힘겨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그들이 가진 신앙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또 이 계절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사건,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의 사건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었던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도 이것을 생략한 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가시적인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받은 것이 많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받은 만큼 감사했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크기만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또 군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예물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참 부끄럽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왜곡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에서와 같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읽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무언가를 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행하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감사의 찬양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에는 너희가 먼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내고 나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거나 내 말을 지킬 때에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매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을 평생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